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광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는 북한 나진 선봉지구에서 사역하셨던 메튜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직접 뵙고 말씀도 듣고 대화도 질문도 좀 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비대면으로만, 그래서 모시는 저도 부산 가덕도에서 올라오십니다. 모시는 저 너무 죄송한데 이번엔 아쉽지만 비대면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고요. 다음에 또 이제 현장 예배가 되면 또 모셔서 좀 더 특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통일이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76회를 맞는 광복절이죠. 76년 전 오늘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2차 대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전사자가 약 2,500만, 전쟁 중에 죽은 양쪽 진영 다 약 2,500만이 죽었고요. 이 와중에 민간인들은 더 많이 죽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약 3천만 명이 넘는 그런 희생자가 날 만큼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파괴되었고요. 문명도 그리고 인권도 산산조각 났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만들어낸 비극은 이 교회에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의 많은 유산들도 파괴되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을 꼽자면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유산이라고 불리는 천재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포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을 잃은 것이 정말 너무너무 교회의 또 신학계의 큰 손실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 교회의 어떤 단체 대표 목사가 보네포를 존 회퍼라고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이 보네포에 비유했는데, 그런 사람 이름에 오르내릴 이름이 아닙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분은 루터교 목사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문적인 어떤 성과도 내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회,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히틀러로 인한 나치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었던 독일 민족들, 자기 국민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들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또 이 나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시대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됐던 이 독일 교회들이 오히려 나치에 연합하고
히틀러를 이렇게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에 의분을 느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당시 그 유니온 신학교에는 보네포 말고도 폴 테일리라고 아주 진짜 전설의 신학자가 있는, 이분이 그냥 20세기 이후에 그런 교리학을 다 정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도 망명에 있었는데 말렸습니다. 다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 근데 이분이 뿌리치고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시냐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영화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작전명 발키리,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실제 이 작전의 주도 인물로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암살하는 세력에 이제 조인을 해요. 그러다가 체포당합니다. 너무 안타깝게 나치가 망하기 정확히 한 달 전에 나치가 서둘러 처형을 시켰는데 39 나이의 교수형에 처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너무너무 큰 소식이었습니다. 영국군이 제일 먼저 진격해서 이분이 갇혀 있는 감옥을 급습할 정도로 이분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간발의 차로. 이분은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셔서 책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7권만 쓰셨어요. 그런데 이 저작들은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신학자들, 한국과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말. 그 저작 중에 하나가 제가 오래전이었지만 읽어보고 굉장히 감동받았던 책이 있는데, 한국어로는 신자의 공동생활 또는 성도의 공동생활로 번역된 독일어 원문으로는요 그마인자메스 리벤이라고 되어 있는 책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GBS 부록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꼭 한번 함께 읽어보고 나눠보고 싶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네포는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질문을 던져요. 우리 성도는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꼭 그렇게 함께 살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건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 늘 하는 고민이죠.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도 이걸 늘 고민하거든요.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답했냐면, 우린 기본적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들고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사도행전 전반부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 개로 흩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탄압을 통해서 흩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부터 복음이 막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처럼 루터는 복음 들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그렇게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다 흩어졌던 그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죽어있는 자들까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 들고 흩어졌는데 어떻게 연합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흩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서로에게 다가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우리와 연합할 수 없는 갇혀있는 자들, 그래서 독일에 간 거예요.
독일의 그 나치의 신음에서 서로 모일 수 없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가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공동 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연합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교회는 그런 거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을 안 떠올릴 수가 없죠. 2차 대전 하면 또 이 보네포 목사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의 글을 생각하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침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에도 꼭 이 보네포 목사님의 가르침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의 관점에서 바울에게만 집중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행적만 나와요. 심지어 바나바의 일도 둘이 갈라서고 나서 이후로 안 나오잖아요. 바나바도 지금 어디선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텐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텐데 지금 계속 바울 이야기만 나오고 바울이 한 말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린 바울이 혼자만 사역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늘 공동체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어요. 오늘도 그래서 바울이 만난 귀한 동역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룬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역자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좀 다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공개 석상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의 복음은 미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침묵을 강요받았어요. 철학자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진짜 전해야 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걸 미처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덴에서의 사역도 열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참 쓸쓸한 마음을 안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뭘 제대로 하다가 못했을 땐 내 다음은 이거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거 있으시죠?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중심적으로 제일 먼저 강하게 설교했던 주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건 아마 그가 아덴에서 그걸 못해서 늘 그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크게 보면 마게도니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가야 지역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도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위에서부터 베레아부터 쭉 내려와서 아덴 그리고 여기까지가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 더 줌 아웃한 지도로 보면 여기 섬같이 생겼거든요. 여기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 지도를 조금 더 띄워주세요. 이 동쪽과 서쪽에 다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가. 여기가 짧으니까 여기를 뚫어서 운하를 뚫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었어요. 카이사르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여기를 정복을 했을 때 여기 운하를 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계획은 그 당시 이루어지지 않고 그 후로 7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로부터 이 펠로폰네스까지 이어지는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이 육로, 그리고 요 항구, 두 개의 항구로 인한 해로, 여기에 고린도에 딱
겹쳐진 거예요. 물류 이동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상인들, 물품들, 오가는 사람들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마 뉴욕만큼 굉장히 번화한 그런 도시였을 거예요. 이 중요성을 알아서 카이사르가 주전 46년에 이 폐허가 되었던 고린도를 다시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주전 126년경에 로마의 정벌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카이사르가 이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헬라 사람,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의 퇴역 군인들,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 여기서 아시아는 한국,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뜻합니다. 유대인들 할 거 없이 이곳에 이주시켰어요. 돈이 많고 여러 문화들이 섞여 있으니 어땠을까요? 엄청 타락했습니다. 호사스럽고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 신전에 공식적으로 속한 창기들, 몸 파는 자매들이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정말 세계로부터 오는 그런 관광객과 상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그 부가 막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너 고린도 사람처럼 되라, 이런 말. 너 고린도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 유행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을 뜻하는 그런 별명이었다고 해요. 바울이 그렇게 가장 타락하고 방종했던 이 도시를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막 어떻게 보면요, 수치만 보면 이제 몰락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만큼 10년 사이에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이제 80%가 넘어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청소년도 없고 20, 30대는 뭐 더 떠나가고, 한국 대학교의 복음화율이 1% 약간 넘거나 1%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그 선교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판단할 때 거기에 복음화가 3%가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근데 한국 대학은 완전히 그 미전도 종족이 아주 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교계 비관적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사회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사회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즐길 것들이 많고, 심지어는 주 5일 근무까지도 교회가 안 되는 이유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주 5일 근무하니까 토요일 주일 캠핑 가고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저는 좀 달라요. 아니,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충전해야 또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기본적인 인권. 그걸 지키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분석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라면, 사회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즐길 게 많고 놀거리들이 많아서 교회가 성장 못한다고 한다면, 고린도에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보다 훨씬 놀 게 많았고 즐길 게 많았고 타락할 게 많았던 고린도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 안 되었죠.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환경을 탓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환경에서는 잘 일하고 어떤 환경에서는 맥을 못 추는 이런 있으나마나한 그런 복음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용광로 같은 겁니다. 핵 융합 장치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거지, 이 세상이 복음의 능력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사그라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의 모든 도시들 중에 가장 타락했던,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객관적으로 가장 복음에 어울리지 않았던 이 고린도에 가장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여러분 우리도요, 이 도시에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요, 진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이에요. 이들이 다음 절에 보면 생업이 이제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조그만, 요즘 텐트 되게 많으시죠? 뭐 캠핑들 많아서 막 엄청 많이 나오던데, 그런 뭐 한 3, 4인 가족용 텐트 만드는 그런 이렇게 수공업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만들었던 건요, 군대용 또는 축제용 천막이었어요. 한 텐트 안에 최소한 80명 이상 또는 한 3, 400명이 들어갈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도저히 못하죠. 그래서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분들은요, 가죽 세공업을 굉장히 크게 해서 지점이 로마의 고린도의 에베소에 이렇게 지점을 가지고 있는 CEO였습니다. 이들이 로마에 있다가 추방당한 거예요. 고린도에 왔다라는 거죠. 잠깐 배경 설명을 해보면요, 로마의 4대 왕제 글라우디우스가 주후 약 49년경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썰들이 많이 있는데, 폭동의 주범으로 유대인을 지목하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나가서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있는 지점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해서 교회에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가 누가 됐을까요? 그전에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교회 리더였을 겁니다. 이분들이 다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인, 현지인 성도들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교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다시 복귀가 되어서 다시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떠났던 유대인 성도들 교회를 왔는데, 옛날에 알던 교회가 아니네? 갈등이 생기겠죠. 옛날에 자기들이 있었을 때는 유대주의적인 어떤 성격도 있었고 유대 전통도 좀 지켰고 그런 예배 문화가 잘 돼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 갔다 오니까 완전 개판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이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막 편지를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또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의 또 행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편지가 우리가 정말 보물처럼 생각하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게 좀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쭉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또 보면서 보면 내용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온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이제 바울의 가장 헌신적인 동역자들이 됩니다. 바울과 이 이후에 에베소까지 동행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를 가기 한참 전에 미리 로마에 가 있어요. 이건 이제 복귀령이 내려져서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 다시 로마로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기의 거처를 또 교회로 제공하고, 나중에 바울로 로마로 바울이 올 것을 그런 예비했던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이런 말이 없는 거 보면 이 부분은 이미 로마에서 올 때부터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정도에 보겠지만 18절 하반부에 이분들이 아볼라라고 하는 정말 초대교회 최고의 설교가를 가르치고 세우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미 굉장히 훌륭한 리더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부를 아주 여러 곳에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또 로마서, 고린도 전서, 베드로 후서에 여러 곳에 이분들을 소개하고, 로마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으면 아마 바울은요, 고린도에서도 아덴에서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에베소 사역과 또 그 이후의 사역들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면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딱 왔습니다. 막 성도님들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이 호롤 단신 고린도로 갔을 때 정말 아덴에서의 일종의 자기 자존심에도 굉장히 큰 스크래치를 입었을 거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덴에서 그 멋진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철학자들과 논의했는데 정말 초라한 그런 결과를 얻게 돼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을 때,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의 집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서포트를 다 그렇게 제공받았거든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대상인데 저한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대상입니다. 성도님들 계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아마 이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개척 후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노년에, 젊을 때는 절대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노년에 자서전을 혹시 쓰게 된다면 거기에 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써지게 되는 걸 한번 생상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 위로가 필요했는데 교회에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나 안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어줄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었습니까? 이제 큰 일이 일어났는데 기도해 주세요 부탁했는데 진짜 막 새벽마다 막 금요일날 다락방 기도회에서 또 커브 모임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던 그분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됐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나한테 기쁜 일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 주신 분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서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겁니다. 우리 서로가 없었으면 이 어려운 시간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떨어져 있더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귀한 동역자로, 든든한 동역자로 계속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고리서에서 좀 특별한 사역을 합니다. 일하면서 사역했어요. 이것을 자비량 선교다 이럽니다.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서 선교했다 이런 뜻인데, 저는 그 말은 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 종사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가고 만나게 된 거죠. 다른 지역에 베레아에서 일을 했다, 데살로니가에서 일을 했다, 빌립보에서 일을 했다 이런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여기서 사실 생업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보통 이 당시 직업은 대대로 계승된 거기 때문에 바울 집안의 생업이 이제 텐트 만드는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울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도 텐트를 만들어서 사역비를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상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는 안 나오고 이 고린도에서만 나오는 걸 보면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에서만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에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고린도에 나중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 당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이건 뭐냐 하면 당시의 강사들, 순회 선생들은요,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것,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권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종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당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 현실적으로는 갓 태어난 고린도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싫었고, 또 그것 때문에 매이기도 싫었던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이유를 고린도 전서에서 밝히고 있는가? 바울을 음해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 일이지만 사람들이,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저기 봐봐, 저기 김 박사님 보이지? 학위 있는 분이잖아. 제대로 공부하고 학위가 있어서 저분이 강의하면 사람들이 다 수업료 내고 강사로 내는 거야.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선생님이야. 근데 바울이 여기서 사역할 때 강사로 받았어? 사례비 받았어? 안 받았지. 왜 그랬을까? 자격이 없는 거야. 자격이.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사례비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가짜야. 이렇게 음해했어요, 바울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진짠가? 그럼 바울이 가르친 게 다 가짜야? 그럼 우리 할례 받아야 돼?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로 죽지 않았어? 막 이런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막 사람들이 분란이 생기니까 바울이 편지에 내가 왜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계에 굉장히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바로 목회자 이중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저희 같은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요, 생활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평일날 다른 일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단이 이것을 금지해요.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금합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대리운전도 많이 하시고 택배, 상하차 일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것과 교단의 법이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각 교단마다 총회 때 이 법이 올라왔습니다. 목회자에게 이중직을 허용하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번번이 계속 거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영감님들은 그걸 도저히 못 보나 봐요. 저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기준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그랬지만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떳떳하지 않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 이중직을 찬성하는 분들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했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가져다 쓰는 데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달라요. 바울은요, 사역비를 요구할, 강사료를 요구할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충분히 받을 수 있었어요. 고린도는 부유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중직 문제는 상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다릅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우리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바울의 케이스를 들어서 생각하는 건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바울의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평일엔 생업을 했어요. 열심히 텐트를 만들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을 했죠. 평일엔 일하고 주일엔 사역한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과 똑같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평일날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시죠. 바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비량 이 사역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절대 수치스럽거나 속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오히려 떳떳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텐트 메이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많은 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당시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린도에서는 더 그랬는데요. 고린도에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양쪽으로 항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매 2년마다 이스트무스 축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 같은 경기, 육상 경기가 매 2년마다 열렸어요. 헬라 지역에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이 선수를 파견했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엄청난 축제였습니다. 올해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은 폭망이었지만 그 전까지는 막 올림픽 막 성황을 이뤘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관람하고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기가 매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뭐가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트가 필요했습니다. 경기장을 둘러싸야 될 텐트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 텐트 만드는 작업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에 텐트를 대고 돈 받은 거예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유대인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율법에 죽은 짐승에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어떻게 산 짐승의 가죽으로 텐트 만들 수 있는 분 계세요?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어야 됐잖아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는 아주 속된 직업이었어요. 유대인들 잘 하지 않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우상 축제에 텐트를 제공되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율법이 부정하다고 한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텐트 일을 하면서 바울은 나는 이걸 복음 때문에 하는 거다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생활 책임지고 그 주일날 떳떳하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자기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도 그에겐 사역이었습니다. 더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다 보면 회의가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일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일하시다 보면 부정한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자기를 보면서 자괴감도 느끼고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속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고 성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곳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거룩한 일을 위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업정신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을 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보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일하시기 바래요. 출근해서 아이고 내가 왜 여기 앉아있나, 내가 뭐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복음을 위해 일자리에 나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터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서 같이 생활하며 일하는 와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조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 이 자막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와서 베레아에 있는 바울을 이제 이렇게 잡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급히 바다로 통해서 아테네까지 보낼 때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 편에 빨리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빨리 그렇게 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데 여기에 생략된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을 때 빨리 오라고 하세요라고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다시 실라는 빌립보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졌어요.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서 빌립보서에 보면 각각 이 사건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아테네 바울이 가서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가 다시 모종의 임무를 띠고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파송 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린도에 디모데가 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소식도 가지고 왔지만 안 좋은 소식도 가지고 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혼란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신라는 좀 달랐어요. 신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올 때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멈추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돼요. 그 증거가 5절에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럼 이전에는 말씀에 안 붙잡혔나 그런 뜻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전임 말씀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현대 목회자의 어떤 사역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 뭘 알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지고 그 사역자가 온전히 말씀에만 사역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 목회자들, 교회 사역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준 거예요. 텐트를 만들 때는 일반 성도님들처럼 일을 하고 생업을 가지신 분들의 모범을 보여주고, 또 이 이후엔 전임 사역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전했는데,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회당 출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나오면서 몸에 흙을 털고 자기 너희들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고 너희에게 있다 이야기한 건, 이 회당에서 너 다음부터 우리 회당 오지 마 이러고 쫓아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하고 그들과 관계를 단절한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우리가 언제까지 노력해야 될까, 이런 고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회당에서 쫓아냈는데 바울 그리고 이 고린도 회당에 다시 갔다는 말이 없거든요. 끝났는데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끝났으면 다른 걸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언제 끝나는가, 언제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아십니다. 남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안 될 땐 갈라서는 것,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절했잖아요. 회당에서도 쫓아내고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그들과 아주 이렇게 날카로운 이별을 하고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되면 미련 갖지 말고 절연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고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래서 너희가 최선을 다했고 이제 그들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섬기고 화해하고 정말 하려고 노력해도 그래도 안 되면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게 여기까지구나, 그걸 알게 하세요. 그럼 그땐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끝을 맺어 주신 것에 순종하시고, 우리도 더 이상 그 일에 또는 그 사람에게 아니면 그 사역에 심력을 낭비하지 않는 거, 이게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끝까지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시면 미련 갖지 말고 접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좀 갖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두 번 해보다 안 되면 끝인가 보다 이러고 옷에 먼지 털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정말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매도 맞고 사람들한테 협박도 당하는 그 일을
수년간 당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절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과 그렇게 절연하려면 최소한 죽을 고비 3번은 넘기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래서 결국 로마 시민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죠. 이걸 사역지로 정합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맨 처음 세례를 준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이 가이오일 거다라고 추측됩니다. 회당 옆에 있던 그의 집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사역의 HQ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내지 않았으면, 또는 그 회당에 있던 어떤 유대인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셨으면 오늘 본문은 로마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그리고 그 이름이 정말 영광스럽게 계속 낭독되었을 겁니다. 안타깝죠. 우린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남아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과 절연을 선언했지만 그 후로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가서도 회당에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사역의 중심지는 유대인들에서 이방인으로 옮겼지만, 그러나 모든 기회를 다 잡아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중 한 명인 회당장 중에 한 명, 회당의 리더 중에 한 명인 그리스보가 회심하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큰 결실을 얻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은 저희가 다음 주에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가장 세속적인 도시, 교회가 가장 안 될 것 같은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이 부흥은요, 성도들의 공동 생활이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실라, 이들이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지고 있었던 작업장만으로는, 또는 바울이 혼자 가지고 있었던 열심만으로는, 아니면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왔던 헌금만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같이 함께 동역할 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작업장을 대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것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몸으로 사역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이렇게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비록 팬데믹 때문에 지금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까지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그런 사이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같은 이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점령하는 그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